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난 두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4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성 원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즐겁다 이때껏 진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 죄인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와 한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였으나 우리의 부주의와 연약함과 우리 스스로 범한 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주께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방역 당국과 또 부산진 성도님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 각 나라에서 구원의 소식이 속히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히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10월 첫째 주일, 또 우리 교회 생일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50주년 기념 행사를 아직 못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우리 태국의 교회가 다 건축이 되고 정리가 되면 그때 우리가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단 예방 특강을 지난 주간에 어제까지 총 6번
진행을 했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회수를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꼭 보시라고. 그래서 아직 못 들으신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고 또 단톡방에 올린 내용을 찾아셔서 꼭 들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또 나눠주세요. 이게 나는 관심이 없다 그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들으셔야 되고 듣다 보면은 여러분 복음을 예수 믿는 복음이 이런 거구나 또 깨닫게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라고 안 보고 속아서 여러분 망하는 길은 그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장 공동체 예배는 이번 주부터 정상 진행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우리가 금요 저녁 기도회를 못해서 낮에 연합 예배 및 중보 기도회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시간 꼭 내셔서 참석해 주시고요. 교회학교는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좋은 소식이 있는데 김재원 안수 집사님이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준혁 성도가 등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보시면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기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일 확진자가 3,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 이 어려운 엄중한 시국인데 우리 성도들 또 명절 오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백신을 계속 접종 중에 있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두렵고 걱정스러운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속히 부작용이 없고 아버지 효과가 좋은 백신을 개발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명절 기간 동안에 원튼 원하지 않던 아버지 하나님 염려 근심이 있었던 자들은 위로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에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아버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봅시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 구약 360쪽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같이 세 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니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왕을 모신 자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오늘 몇 주 동안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사서 당하는 고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당하는 고통은 우리 삶 속에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은 사사기 전체 주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왕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정치적인 왕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왕이 있는 왕을 모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자기 왕이 되어서 소견대로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그런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일까? 자, 우리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찾아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줬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차지합니까? 물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왜 하나님께 묻습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지. 왜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넘겨주다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남에게 주는 거는요, 그건 사기잖아요. 그건 도둑질인 거고, 내 것이니까 넘겨주는 거예요. 또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그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파셨다는 거는 여러분, 남의 거를 팔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신 것, 이 표현 뒤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는 거고,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다는 것도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자, 첫 번째 1절을 다시 봅시다.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여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뜻은 뭐냐면 지혜를 구한다,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고발한다 또는 기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중요한 시점에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고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그때 정말 주님과 진지하게 의논했던가? 그 복잡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가? 여러분 룻기서는요 4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세 개는 동시대 얘기죠. 그래서 룻기는 4사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과 자기가 왕이었던 사람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룻기서인데 나오미 일가가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때 그들의 이사 여정을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자, 룻기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현상은 흉년이죠. 그것은 어떤 계기가 흉년이었던 거고 흉년이 온다고 다 이사 가는 건 아니잖아요. 흉년이 와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생각을 했을 때 이들의 결정 여정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뭐대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결정 때문에 10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결정을 주관했던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만 3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1장 1절에서 흉년이 왔을 때 갈등이 들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 계속 있을 건가? 아니면 모압으로 이사를 갈 건가? 그 당시 모압으로 이사 간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웃 사람들도 못 살겠다고 이사를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라면 여러분 이들의 삶은 또 다른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2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되 온전한 믿음으로 하라.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고 내가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머뭇거리면서 부탁을 합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좀 가자. 도움을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형제 간에 같은 동료 지파 간에 형제 지파 간에 서로 도우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끝에 보니까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되죠. 유다 지파가 누구랑 함께 올라갔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올라갔더라 이렇게 됐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기도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일을 할 때는 자기 소견 따라 샛길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라고 하나님 반 내 생각 반을 섞어가지고 갈 때가 많다. 이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바락이라는 싸움을 잘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 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여자 선지자니까 말씀만 가르친 사람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바락이라는 장군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는 네가 나서서 군대를 일으켜 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쟁의 승리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바락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자, 이 바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드보라를 더 의지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멘 하고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드보라를 붙들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요. 당신이 나랑 같이 안 가면 나 못 가겠습니다. 그는 드보라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했어요.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바락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믿음의 확증이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은 풀릴 수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확신은 없던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자,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사사기 1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19절을 가만히 한번 다시 눈으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 지파가 싸워야 될 족속이 지리적으로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산지 주민이 있고 골짜기 주민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19절에는 하나님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산지 주민은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골짜기 주민들은 못 쫓아냈어요. 왜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까? 골짜기 주민들에게는 철병거라는 당시 최신식 무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철병거는요, 인류 전쟁사에서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실래요? 이 철병거는요, 이 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20년간 가나안 땅에서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을 못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이 철병거 부대를 쫓아낼 능력이 없으셨단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산지 백성들하고 전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리쳤지만 골짜기 철병거를 보는 순간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철병거를 보는 순간 철병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과대평가하게 만들었다. 두려움은 철병거의 파괴력을 과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철병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는
내가 기도하며 잘 해결했는데 어떤 문제가 철병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이 오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는데 지금은 흔들리고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경 사사기를 좀 이따 보면 똑같은 철병건데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드보라 시대 때 있었던 전쟁인데 사사기 4장 13절 먼저 여러분들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드보라 시대 때, 선지자 시대 때 이 가나안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가나안의 시스라라는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철병거가 뭐냐면 900대나 있었어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 군대 가나안 왕의 부하였던 시스라가 운영했던 철병거가 900대나 됐어요. 근데 이 900대랑 싸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그 철병거 900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1장에서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못 물리쳐서 도망을 치게 됐는데 4장에 와서는 여선지자 연약한 여선지자가 이끄는 군대가 철병거 900대를 무력화시켰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장에서 유다 지파가 골짜기 철병거를 못 쫓아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은 뭐냐면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보고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4장에서 이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무력화시키셨는가? 5장에서 그 힌트가 나옵니다. 5장에서 드보라가 노래를 불렀고 찬송을 불렀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없습니까? 5장 21절 그거 좀 기록해 놔주세요.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여러분 사진이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가 철병거 900대랑 이스라엘이 싸우던 바로 그 기송강이라는 지역입니다. 평지잖아요. 평지인데 그 사이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전투하기가 좋은 자리이고 철병거를 운영하기 좋은 자리예요. 돌천지면 철병거가 바퀴가 있는데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평지를 골라서 전투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비가 오면서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넘쳐서 저 메마른 땅 병거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땅이 그냥 비가 오면서 진흙탕이 돼버렸어요. 예전에 여러분 소 달구지 몰아보신 분들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땅이 다 진흙밭이면 어떻게 됩니까?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 속에 갇히게 되면서 그대로 표적으로 노출이 되고 군대는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모든 철병거 900대가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비도 내릴 시기가 아닌데 비가 오고 강물이 불어나게 하셨던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철병거가 강물이 불어나서 무력화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셔요. 근데 우리는 철병거를 보고 무서워하고 지레 겁먹고 이건 못하겠다고 돌아서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가 철병거를 대하는 태도와 드보라가 철병거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면 반드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 선배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7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철병거를 알았고 그들과 싸워야 될 후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강하고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건건이가 아니고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 능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능히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후손들 중에서 유다 지파는 무서워서 철병거는 못 쫓아내고 후퇴하고, 여자 혼자 몸으로 드보라 선지자가 군대를 일으켜서 싸웠을 때는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했는데 차이가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마음에 영혼에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왕인 사람,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사시대에 있습니다. 오늘날이 이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오늘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기도하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해놓고서는 모든 것에 매사는 내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은 긍휼을 겨주시고 이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